본문의 말씀으로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산 꼭대기, 산 정상에 산불을 감시하기 위한 이렇게 탑이 하나 있었습니다. 높은 곳이기 때문에 먼 곳까지 이렇게 다 보이는 그런 곳이라서 혹시나 산불이 났을 때 그것을 미리 감시하고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 감시탑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 산 정상에 올라가면 탑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아주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등산객이 1명, 2명 그 탑을 찾아서 그곳에 올라와서 경치를 감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씩 오고 가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감시탑에 올라와서 그 경치를 감상하고 가기 시작했는데 이 나중에는 줄을 서서 그 탑에 올라가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시탑에는 항상 소방대원, 산림감시원이 올라와서 이 망원경으로 먼 곳까지 이렇게 산불이 나는가 감시를 하는 곳인데 그 감시원을 위해서 쉴 수 있는 조그만한 방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감시원이 앉아서 일하는 의자, 감시탑에 의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투덜거리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말이야, 저 쓸데없이 저 비어있는 저 방 좀 치우고 좀 관람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좀 넓은 공간을 만들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저 감시원이 저 차지하고 있는 저 자리에 테이블을 몇 개만 놓을 수 있다면 이 멋진 경치를 감상하면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앉아서 좀 경치를 감상할 수도 있지 않겠어? 이런 의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지역의 행정관이 그 말을 듣고는 그래, 이 관광객들 많이 오고 손님들 많이 오면 지역에도 유명한 명물이 될 테니 그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산림감시원을 이제 내리고 그 감시원이 사용하던 공간과 작업 공간을 싹 다 정리를 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개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에는 아무리 먼 곳에서 산불이 일어나도 이 감시원이 다 그걸 감시했다가 얼른 불을 끄고 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어느 해 그 산불을 감지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큰 산불이 그 지역을 모조리 휩쓸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던 그 아름다운 경치가 산불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사람들이 그 경치를, 이제 경치가 구경할 게 없어졌으니까 그 탑을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사라지니까, 본질이 왜곡되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그곳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중요한 일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이 딱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꼭대기에 세워진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세워진 그런 탑과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되어집니다.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 참된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성탄이 주는 이미지 있잖아요. 선물과 산타크로스와 그리고 축제와 파티만 남아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동대구 신세계 백화점 벽에 요즘에 밤에 가보면은 아주 이 전구로 아주 장식이 잘 돼 있는데 거기에 언젠가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보다는 해피 할리데이라는 인사가 이제 써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라졌어요. 크리스마스는 사라지고 그 사이에 홀리데이, 우리가 이제 먹고 놀고 즐거워하는 파티의 날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로 모여서 모임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서울에 있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희 교회 청년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하니? 주일 저녁인데 하고 물었어요. 그 교회는 청년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예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임을 안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데이트 가야지. 그 교회에서 왜 누가 교회 오냐고.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성탄 이브가 되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교회에 모여서 음식도 먹고 또 밤새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고 하면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이제 성탄 예배 드릴 때쯤이면 다들 눈꺼풀이 이렇게 처져가지고 말이죠. 그랬던 시간이 얼마 전인데 이제는 청년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를 왜 가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데이트하고 놀러 가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교회에 오냐고. 우리도 그 성탄의 의미를 차츰차츰 지금 잃어버려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던 날 하늘의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땅에 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성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고 세상은 이미 벌써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 다시 성탄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문화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날이 어떤 날이며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이 성탄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란 거룩한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임하니 그 성령의 임함과 함께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수명사로 나타난 곳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칭하실 때 내가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여러분 성탄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 마리아의 몸에 임함으로 그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씨를 받았으면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태어났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멧 이런 사람들처럼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존재들인 것이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망망한 그 바다 한가운데 배가 파손되었는데 사람들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헤엄을 잘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헤엄을 잘 친다고 하여서 남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물에 빠지고 파손한 것은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남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긴급 전화를 받고 출동한 해양구조대가 와야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조 헬기가 와서 이들을 건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배가 와서 이들을 건져야만 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이지, 빠진 사람 중에 헤엄을 잘 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죄 없는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씨로 태어난 그런 분이라면 그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할 때에 그것이 절차상의 정당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동등하게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 일은 그저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만큼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성탄에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요. 문화에 따라 이 성탄의 문화도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성탄의 본질만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성탄은요, 선지자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의 탄생은요,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 6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7장 14절에 하신 말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사역,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하 만민의 구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행하고 그리고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는 증언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죠. 알려야죠. 그리고 고백해야죠. 그리고 성탄이 어떤 날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묘지 관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묘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은 한 여자분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여자분이 자신의 아들을 잃어서 그 묘지에 묻었는데 매일매일 그 무덤에 신선한 꽃을 좀 놓아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매주 이 $5의 돈을 그 묘지 관리인에게 계속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몇 년 동안 그 여인의 그 돈을 받아서 꽃을 사서 그 여인의 아들의 무덤에 항상 그 꽃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묘지에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이 여인은 딱 보니까는 거의 다 죽게 된 여인인 거예요. 무슨 병에 걸렸는지 거의 몸이 쇠약해져서 겨우겨우 그곳에 와서 그 묘지 관리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5의 돈을 붙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무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는데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이 아들의 이 무덤에 누가 꽃을 갖다 줄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묘지 관리인이 그 부인과 인사를 하면서 이 부인의 형편을 들어보니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참 안타깝다고 안 됐다라고 그렇게 위로의 인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매주 돈을 보내어 주셔서 이 무덤에다가 내가 꽃을 갈아서 올려놓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이 상황이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꽃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시들어버리고 다음 날이면 그것을 버려야만 하는 그런 것인데 이 묘지에 누워있는 그 망자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 꽃을 보거나 그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인의 생각일 뿐 죽은 사람은 꽃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인데 저는 가끔씩 이 근처에 있는 공립병원에 저는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환자들에게 꽃을 한 송이씩 사다 주곤 합니다. 제가 꽃을 그들에게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환하게 웃고 그 꽃의 냄새를 맡아보고 그리고 그 꽃을 화병에 꽂아놓고는 며칠씩 그 꽃을 쳐다보며 행복해 합니다. 무덤에 꽃을 갖다 주느니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인이 말없이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3개월 후에 어느 날
전에 찾아왔던 그 부인이 다시 그 묘지를 찾아왔는데 이제는 그 모습이 전에는 다 죽어가던 그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그 묘지 관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한 말대로 제가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꽃을 갖다 주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함께 기뻐하고 나도 같이 행복해졌더니 내 마음이 편해지고 슬픔이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있던 병까지 사라지면서 이렇게 다시금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했더니 자기도 기뻐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탄의 기쁨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성탄의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탄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메시지, 이것은 그저 우리만 듣고 넘어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성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은 대로 이 기쁨과 이 감격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립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버린 그저 파티만 남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가 파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의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이 성탄을 맞이한, 그래서 이 성탄 때 우리가 뭔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설날 떡국을 나눠 먹고 추석날 송편을 나누어 먹듯이 여러분, 우리는 성탄에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건네며 그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뭔가 나누어 줄 것을, 뭔가 그 메시지를 담을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만 품고 있지 마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성탄의 소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는요,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23절에 보십시오.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목적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성탄의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338장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2절 가사가 이렇지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부모를 떠나 혈혈단신으로 이역만리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 도망을 가다가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구들 삼아 돌을 베고 자려고 할 그때입니다. 이름 모를 짐승들이 무섭게 울어대고 그리고 싸늘하고 그리고 거친 그 광야에서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아버지께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 이삭에게 주었던 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그 복이 자기의 것으로 바꿔보니 평안했던 삶이 변하고 고생이 되고 형제가 변하여 원수가 되고 안락했던 집을 떠나 정처 없이 도망자 이 광야에 들어 누워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줄 알았고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그런 여러 위협의 소리들이 지금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만 알았는데 세상살이가 여전히 쉽지 않다. 아니,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안 오는 잠을 청하려는 그 순간 이 어둡고 이 무서운 상황들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위를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편 끝에, 이 편 끝엔 야곱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어떠한 문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턱도 넘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순적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봄마다 제가 고향이 이 벚꽃이 많이 피는 곳이고 축제가 있는 곳 아닙니까? 축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 돈을 내고 입장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거기를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게 비리고 특혜일 수도 있는데, 예, 공무원이신 아버지 손을 잡고 지나가면 저는 그냥 무조건 통과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냥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손을 잡고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가 두렵습니까? 어디를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 손을 붙들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요, 어디든 들어갈 수 있고 어디든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질병의 문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의 문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여러분 통과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문이 없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을 붙잡고 그 문을 통과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이름이 말이야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떤 문을 통과하고 어떤 지경에 이르더라도 그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성탄절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